예, 안녕하세요. 이필원입니다. 오늘은 불전문학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전문학은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작품입니다. 부처님의 일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작품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불전문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불전하면은 한자를 표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죠. 경전할 때 전자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할 때 전자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불전하면 하나는 불교 경전을 얘기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처님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를 기록한 불전문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전문학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창작된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불전문학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혹은 기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문학적으로 좀 각색을 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전문학을 왜 작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을,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부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을 좀 문학적으로 잘 표현을 해서 대중들에게 또 소개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러한 그 종교적인 열망들이 작품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불전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전문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전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불전문학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타가라고 하는 거죠. 본생담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고요. 부처님의 500생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자타가라고 하는 문헌이 되겠습니다. 이 자타가는 그러면은 부처님의 500 전생을 담고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냐? 그렇지가 않죠. 이것은 문학 작품입니다. 자타가 같은 경우에는 인도 민간에서 퍼지고 있었던 설화들을 모티브로 해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로 재구성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불교의 메시지,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자타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자타가는 인도를 넘어서서 유럽으로도 전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등지로 퍼지게 되면서 각 지역의 민간 설화로 각색이 되어서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많은 민간 설화 가운데 일부분 분들은 바로 이 자타가를 모티브로 해서 각색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연구되어서 발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전문학의 모티브가 된 그 경전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초기 경전이라고 하는 그 경전군이 있습니다. 초기 경전이 있고 대승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부파불교 시대에서는 이 경전이 제작이 안 되고 논서가 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초기 경전을 보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수행의 방식이라든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리적인 체계, 철학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경전들이 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건 제작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편집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후대 제자들에 의해서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된 그것을 우리가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승경전은 대승의 불교도들이, 특히 스님들께서 종교적인 깨달음을 표현한 것을 이제 우리가 대승경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승
비불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깨달음에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기 경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깨달음은 일미 한맛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제자들의 깨달음이나 부처님의 깨달음이나 그것이 다른 깨달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의 수행자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표현한 대승경전을 부처님의 경전으로 인정해 왔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초기 경전에는 그런데 이 부처님의 전 생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경전은 없습니다. 즉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으며 그리고 청년기를 거쳐서 출가하시고 고행하시고 성도하시고 그리고 45년 동안 전법 활동하시고 열반하시는 이 전 과정을 하나의 경전으로 기술한 경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처님의 생애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경전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다니빠따의 제3품에 있는 3개의 작은 경전을 먼저 소개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다니빠따라고 하는 경전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담마빠다, 즉 법구경과 더불어서 가장 부처님의 원음을 충실히 잘 전달해주는 경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전이 바로 수다니빠따인데요. 이 수다니빠따는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4장과 5장이 가장 오래전에 성립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경전이고요. 그리고 이 5장이 처음부터 완비된 것이 아니고 각각의 품들이 독립적으로 유통되다가 경전이 편찬되는 과정에서 수다니빠따라고 하는 제목 하에 5가지 품이 하나로 묶여진 것이 바로 수다니빠따라고 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다니빠따는 번역을 하면 경집, 경의 모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각 품마다 작은 경전들이 이제 그 안에 수록이 되어 있죠. 수다니빠따 제3품, 마하바카 대품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이 제3품에는 3개의 경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3품 제1경인 빠바자수다라고 해서 출가의 경입니다. 이 출가의 경은 설자가 아난다 존자예요. 그래서 이 아난다 존자가 내가 이제부터 부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왜 출가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대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아난다 존자 시선에서 부처님의 출가가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그 빈비사라 왕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젠 큰 주제가 되게 됩니다. 빈비사라 왕은 마가다국의 그 왕이었죠. 부처님하고는 5살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부처님보다 연하라고 알려져 있죠. 부처님이 출가하신 뒤에 가장 먼저 발걸음을 하신 곳이 바로 마가다국의 수도인 라자가하 왕사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당시 자유사상가들, 흔히 사먼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양한 수행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던 그 도시였고요.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활기찬 그 무역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부처님께서 찾아가시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지도해 줄 스승이 필요했던 겁니다. 당연하시겠죠. 부처님께서는 왕궁에서만 생활하셨잖아요. 수행을 해보신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행의 기초를 열어줄 스승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라자가 왕사성으로 찾아가시게 된 거죠. 그때 왕사성의 그 성 위에서, 궁전 위에서 도시 사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빈비사라 왕 눈에 부처님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부처님께 정치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코끼리 부대를 그대에게 드릴 테니 이 코끼리 부대를 받아주소서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나와 함께 더불어서 이 천하를 통일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이제 부처님이 아니고 수행자 곶다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수행자 곶다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재난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무엇을 봅니까? 만족과 행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재난, 위험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 코끼리 부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각적 욕망, 명예, 부, 권력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위험으로 봅니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저는 떠남, 감각적 욕망으로부터의 떠남을 안원으로 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왕의 제안을 이제 거절을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빠바짜 숫다 출가의 경의 핵심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타니파타 역시 제3품 두 번째 경인 빠다나숫다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정진의 경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부처님께서 고행림에서 수행하고 계실 때 악마 마라와의 대화 내용이 이 안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악마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악마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독교의 악마하고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 악마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나쁜 짓 많이 하고 나쁜 자들의 우두머리 뭐 이렇게 악귀들의 우두머리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악마, 마라는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면 악마가 못 돼요. 왜냐하면 이 악마는 욕계의 최상위천인 타와자재천의 주재신이거든요. 신이란 말입니다. 천상에 태어난 신이 바로 이 악마의 캐릭터로 변하게 된 것이거든요. 욕계의 지배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 고행림에서 이 악마하고 서로 이제 대론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경전에 보게 되면 기술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부처님께서 악마 마라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대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위력은 그대가 전생에 지은 많은 복덕의 결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 내용을 토대로 보게 되면 결국 악마 마라, 불교에서 얘기하는 악마 마라는 천상의 존재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악마 마라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 그리고 수행을 하는 많은 수행자들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악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마 마라가 타와자재천에서의 살 수 있는 복을 다하게 되면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또 아이러니한 상황도 연출되게 됩니다. 빠다나숫다에서는 부처님께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악마 마라가 수행을 그만둘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재촉하는 강권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십시오.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서 있어야 복덕을 짓지 않겠습니까? 수행을 하다 죽으면 복덕을 짓지 못하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회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정진하는 나에게 어찌 피가 마르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정진에 대한 의욕을 꺾지 않고 마라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두 번째 빠다나숫다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역시 수타니파타 제3품 제11경인 날라카숫다라고 하는 내용이 경전입니다. 이 날라카숫다는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즉 고타마 시타타라고 하는 왕자로서 탄생하셨을 때 많은 점성술사들이 찾아와서 부처님의 관상을 보고 부처님의 삶을 예언을 하게 되죠. 그때 대부분의 바라문들의 손가락을 두 개를 펼치게 됩니다. 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분이 출가하지 않고
그리고 세속의 왕이 된다면 전륜성왕이 되실 것이고 출가하신다면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3의 운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라고 하는 그 선임만은 손가락을 하나를 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분은 반드시 출가하여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그 외의 운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예언했던 분이 아시타 선인이거든요. 이 아시타 선인이 신통력이 대단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라카 수타에 보게 되면 이 분이 33천이라고 하는 도리천이라고 하는 천상세계에서 좀 쉴 겸 놀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들이 굉장히 분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찌하여 이렇게 분주합니까? 라고 하니까 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못 들으셨습니까? 지상에 부처님께서 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니 부처님이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그래서 카필라와트라고 하는 곳에 아버지가 정반왕이시고 어머니가 마야 부인으로 해서 태자 한 분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직접 이 정반왕을 수토다나 왕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수토다나 왕을 찾아가서 태자를 품에 안고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 수토다나 왕이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어찌하여 눈물을 흘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슬퍼서 혹은 안 좋은 징조가 보여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는 이 분이 출가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설법하실 텐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워서 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훗날 부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거든 그대는 주저하지 말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수행을 하거라 라고 하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경전이 바로 수타니파타 제11경인 날라카 수타입니다. 이것이 수타니파타에서 볼 수 있는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세 가지 경전이고요. 그 외의 경전, 마찌마니까야라고 하는 그 경전에 보게 되면 26번째 경전에 아리아파리에사나 수타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고귀한 구함의 경이다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경전에서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왕사성으로 가셔서 스승을 찾아 떠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의 스승을 만나게 되죠. 우타카 라마푸타하고 알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두 분의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면을 기술하고 있는 경전이 바로 아리아파리에사나 수타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이 두 분으로부터는 그 선정 수행을 배우게 됩니다. 무소유처정과 비상비비상처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수행 체계를 배우게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수행을 배우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경지를 직접 경험하시게 되죠. 그리고는 이 두 경지가 당신이 생각하시는 올바른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두 선정을 포기하시게 되죠.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고행림으로 들어가서 고행을 하시게 되죠. 그 과정, 전 과정을 바로 이 마지마니까야 26번째 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범천권청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얻으시고 난 뒤에 가만히 그 깨달음의 내용을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는 열반에 드시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죠. 이 법은 참으로 어려워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한들 그들이 이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하자 범천, 사암빠띠라고 하는 이 바라문교에서 얘기하는 이 세계의 창조주인 거죠. 이 사암빠띠가 부처님의 의도를 아시고는 바로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부처님께 권청, 간청을 올리게 되는 거죠.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 깨달은 이 붓다가 출현하는 것은 참으로 희유하고 희유한 일입니다. 당신께서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약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청의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마지마니까야 아리아파리예사나 숫다에서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마니까야 제36번경에 보게 되면 마하사짜카 숫다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마하사짜카 숫다는 사짜카라고 하는 젊은 바라문을 대상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인데요. 알라라 깔람하고 우따까라마뿌따의 두 스승으로부터 선정을 배운 내용, 그리고 고행님에서 고행을 수행한 내용, 그리고 고행을 포기하시고 사선정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초야의 숙명지를 얻으시고 중야의 천안지를 얻으시고 후야의 누진지를 얻으셔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는 내용인 거죠. 자,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요, 이 부처님께서는 수정주의를 버리신 거거든요. 수정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선정 중심의 수행 체계인 거고, 선정을 얻는 것이 목적인 것이 수정주의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깊은 선정 상태에 머물러서 초의식적 상태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처님의 목적은 지혜를 밝혀서 내가 이 세상이 왜 고통에 가득 차 있는지,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원인을 제거해서 온전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얻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선정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이 경전에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마니까야 제100번경에 쌍가라바숫다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 역시 젊은 바라문을 대상으로 해서 설법하신 내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마하사짜카숫다하고 동일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이제 마지마니까야에서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세 가지 경전이고요. 디가니까야에 보게 되면은 제14번 경전인 마하바다나숫다라고 해서 대본경 혹은 대전기경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은 조금 특색이 있는데요. 과거 7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세에 7분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 부처님은 바로 윗바시 부처님부터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7분에 대한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7분의 과거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개괄적으로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윗바시 부처님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경전이 바로 이 대본경, 마하바다나숫다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번역이 된 그 아함경은 이제 장아함경이 이 경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장아함경의 첫 번째 경전으로서 이 대전기경 혹은 대본경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디가니까야의 제16번 경전인 마하파리니빠나숫다 대반열반경이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3개월의 여정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경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장 대품이 있습니다. 율장은 계율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인 거죠. 이러한 계율이 어떠한 인연을 갖고서 제정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경전이 율장입니다. 이 율장은 인도 고대사를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헌으로 알려져 있죠. 고대 인도인들이 어떤 의식주를 갖고서 생활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헌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율장 마하바가 대품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초전 법륜을 하신 내용, 그리고 야사와 야사의 친구들이 부처님께 출가하고 깨달음을 얻는 내용, 그리고 야사의 부모님과 야사의 젊은 부인이 부처님의 최초의 제가 신자가 되는 내용, 그리고 까사빠 삼형제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내용, 그리고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내용,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죠. 사리푸타와 마하모칼라나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출가하는 내용까지가 바로 이 율장 대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젠 불전 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한역경전으로 이런 부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열반과 관련돼서는 한역본이 6종이나 될 만큼 부처님의 열반에 주목해서 만들어진 경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초반에 제가 자타카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이 자타카는 기원전 3세기 무렵, 즉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뒤에 한 200여 년이 지난 뒤에 이 자타카라고 하는 문헌이 찬술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부터 해서 기원전 2세기까지 대략 100여 년에 걸쳐 가지고 이 자타카라고 하는 이야기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자타카에 보게 되면 니다나 까따라고 해가지고 인연담이라고 하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타카의 서론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이 니다나 까따에 보게 되면은 부처님의 생애를 3가지 단계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인연담, 그 다음에 멀지 않은 인연담, 그리고 현재의 인연담이라고 해서 3가지 카테고리로 부처님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는데, 먼 인연담은 연등불 제세 시 수메다죠. 선해보살로 번역이 되는 이 수메다 보살 시절에 어떤 보살행을 했는지, 그리고 도솔천에 태어나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첫 번째 먼 인연담에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멀지 않은 인연담에서는 도솔천에서 떠나서 이제 마야 왕비에게 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토다나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멀지 않은 인연담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인연담에서는 급고득 장자라고 해서 부처님의 제가 신자 가운데 보시하는 것을 아주 즐겨했고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아주 큰 장자가 있죠. 아난타핀디카라고 해서 고독한 자를 돕는데 가장 뛰어나다 해서 극고득 장자라고도 번역이 되는 이 분이 기원정사 제타와나를 기증하는 이야기까지의 내용이 현재의 인연담으로 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토대로 해서 본격적인 불전문학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불전문학 작품 가운데 여러분 떠오르는 작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소행찬이라고 하는 문헌이죠. 붓다짜리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붓다짜리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3개의 문헌이 있습니다. 디비아바다나라고 하는 문헌하고요, 랄리타 비스타라라고 하는 문헌하고 이 붓다짜리따 이 3가지 문헌입니다. 이 디비아바다나는 본생으로서 자타카 말라 혹은 설일체의 유부가 전하는 마하바수트나 한역으로도 일찍부터 전해지는 랄리타 비스타라, 그리고 작가가 분명한 아시바고샤의 붓다짜리따, 이렇게 이 3가지를 우리는 본격적인 불전문학의 내용이다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마하바수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하바수트는 대사라고도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부처님의 위대한 생애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바수트가 일이다, 사건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마하가 크다 해서 그래서 대사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 권말의 후기를 통해서 설출세부가 전하는 율장의 일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출세부라고 하는 것은요, 부파불교가 18개 혹은 20개의 부파, 학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설출세부라고 하는 부파가 전하는 율장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 율장의 일부분이 바로 마하바수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파는 부처님을 초인적인 존재로서 취급해서 구세주가 이 세상에 출현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만나는 부처님은 스승의 어떤 그 이미지가 더 강해요. 그런데 부파불교가 전개되면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미지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세주로서의 이미지입니다.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마하바수트인데요. 산스크리트 본만이 이제 전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네팔계 사본 6종을 세나네라고 하는 분이 교정해서 3권으로 나누어서 1882년부터 97년에 이르기까지 출판을 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일반의 불전문학에 대한 요구에 답하여 자타카나 아바다나는 비유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바다나가 증광 발전해서 독립한 것이 바로 마하바수트의 아바다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하바수트 안에 이제 비유품이 따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먼 과거인 연등불의 시대로부터 해서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을 비롯한 교화 활동을 통해서 교단을 성립하는 부처님의 전기적 내용을 가지고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랄레타 비스타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한역으로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방광대장엄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한역으로 알려져 있는 경전인데요. 이 책은 본래 설일체 유부가 전한 불전으로 생각되는데요. 책 내용 중 와이뿔야수트라 즉 방등경전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으므로 보아서 대승의 불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2, 3세기에 편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랄리타라고 하는 것은 유희, 놀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위스타라라고 하는 것은 교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제무예한 설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랄리타 비스타라라고 하는 문헌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탄생부터 초전 법륜까지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산스크리트 원전이 레프만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요. 1902년에 2권으로 번역 출간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역으로도 출판이 되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역은 방광대장엄경인데요. 당나라 때 중인도 출신의 지바가라라고 하는 분이 서기 683년에 장안에서 번역이 되어서 오늘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랄리타 비스타라의 초역의 보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8권으로 전해지고 있죠. 서진의 축법호라고 하는 스님께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붓다짜리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불소 행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대부분의 불전 문학 작품들은 산문의 형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붓다짜리따만큼은 이제 시문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슈바고사 즉 그 마명보살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작자가 확실하게 전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붓다짜리따라고 하는 문헌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서기 2세기 무렵 까니시카 왕 시대, 까니시카 왕은 쿠샨 제국의 제3대 황제이죠. 이 까니시카 왕이 대표적인 호불왕인데 이분은 설일체 유부를 지원했던 그 황제로 알려져 있죠. 이 까니시카 왕 시대에 시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아슈와고사 즉 마명의 작품입니다. 도솔천에서 하강한 이래 인멸하기까지의 전 생애를 묘사하는 아름다운 시문학입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도 문학에서 가장 백미는 바로 이 붓다짜리따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슈와고사 즉 마명은 대서사시인 라마야나의 작가인 발미키 그리고 굽타 왕조의 시인
깔리다사와 함께 인도의 3대 시인 중 한 분으로 추앙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타짜리타는 전체가 총 28장인데요. 현재는 18장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역과 티벳역으로는 이 전체 내용이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타짜리타는 워낙에 아름다운 시문학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잘 묘사를 하고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이 문헌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처님의 생애를 구성하고 이해하는데 부타짜리타가 후대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전 문학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인도라고 하는 지역을 넘어서도 이 불전 문학은 끊임없이 창조가 되었죠. 중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처님의 전기를 다루고 있는 경전들이 문헌들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처님의 전기를 다루는 문헌이 만들어지게 되죠. 여러분 혹시 세종대왕 시절에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 석보상절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계에 관련돼서 기술된 그 문헌인 거죠. 세종 29년 1447년에 그 세조 수양대군에 의해서 이 석보상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부처님의 전기와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중복되는 걸 빼놓으면 대략 13종 정도가 부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전기 문학 작품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창작한 소설이 또 있죠. 아주 유명한 바로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라고 하는 책도 존재를 하죠. 물론 이 책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온전하게 잘 묘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생애를 모티브로 해서 새롭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전 문학이 활발하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생애를 온전하게 이해해서 그분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대중에게 쉽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불전 문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전 문학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재탄생된 제2, 제3의 새로운 불전 문학들이 앞으로 계속 창작되고 소개되는 것이 우리 불제자들이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에서 발현된 문학 장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 그리고 부처님의 생애를 보다 더 감동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열망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 불전 문학의 어떤 탄생의 밑거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전 문학. 이것은 불교 경전은 아니지만 불교 경전과 맞먹을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전 문학은 픽션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논픽션에 근거해 가지고 부처님의 생애를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삶을 재조명하고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하시게 된 그 원동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죠. 부처님의 전생과 관련된 부분들을 불전 문학에서는 많이 소재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처님과 같이 위대한 성인이 어느 날 갑자기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비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불전문학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먼 전생 연등불 시절부터 선해보살 때부터 도솔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부처님께서 행하신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냐, 이 찬술가들은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는 수행과 그리고 이타행을 통해 가지고 성취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깨달음, 즉 붓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나만의 깨달음으로 만족하는 종교가 아닌 것이죠. 부처님의 생애가 바로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부처님의 전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또한 불전문학의 찬술자들이 불교의 본래적인 메시지는 바로 대사회적인 측면, 대중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보살행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이 불전문학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전문학과 관련돼 가지고 짧게나마 다양한 그 불전문학의 원 소스, 경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불전문학의 백미로 알려지는 붓다짜리따를 비롯해서 디비아바다나 랄리타비스타라와 같은 그런 문헌들에 대한 내용을 잘막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